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입니다. 오늘 반주자가 출타해서요. 피아노 반주가 없지만 우리 같이 무반주로 함께 찬양하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어두운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출타한 이들도 있고 적은 수가 모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좌정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만, 우리 생명의 삶은 32절까지인데 그냥 오늘 25절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죠. 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교리서 이상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컨텍스트가 있고 문맥이 있고 그 편지를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너희와 피차 간의 안위함을 서로 어떤 주고받는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좀 더 복음의 깊은 내용과 정수를 전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오직 그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말로 어저께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보통 여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오직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 말이 믿음에서 이미 믿음이 있지만 더 깊고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는 이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복음은 복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복음을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에서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그냥 싹 넘어가고 좋은 소식, 받으면 좋은 것, 구원받으면 좋은 것, 근데 안 받아도 괜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면 죽어서 우리는 끝장나는 건데 이거 안 받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끝장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걸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악한 뜻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뜻,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화내시면 되나요? 내가 복음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성경도 잘 몰라서 모르고 지은 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죽게끔 만드시면 그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온 우주를 보면, 밤하늘의 저 별들과 해와 달과 온 우주를 보면, 이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넓고 크고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이 우주가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유지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지, 거대한 우주를 보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체크업을 하니까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그 수치들이 있는데 모든 몸의 기관들이 다 연결되고 어떤 수치와 호르몬과 뇌의 작용과 피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무엇인가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다 연결이 돼서 어떤 이상 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몸이 만들어졌을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일까?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것이라면 정말로 오묘하고 신비하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은요,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야, 이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인간의 몸이나 우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유지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이거 잘못된 건데. 근데 밖에 있는 동물들은요, 짐승들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을 것 찾아서 먹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동물과 짐승의 본성이지만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 의지하는 신의식, 나보다 더 높은 어떤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어떤 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무나 바위에 가서 지성을 지내고 빌잖아요. 도와달라고. 나보다 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비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습. 이건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예배하는 동물은 없어요. 기도하는 동물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거나 제사의 의식을 하거나 예배의 의식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을 찾고자 하는 의지, 신을 찾고자 하는 의식이 사람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내가 죄진 거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되지.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핑계하지, 변명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잘 보면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근데 로마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사실은 바울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영화롭게 예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다녔어. 나 하나님 잘 알아. 교회도 잘 알아. 성경도 잘 알아.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지난 주일과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로 앉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놓고 싸우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으로 바꾸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이 세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 세상에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해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한 멋있는 모양으로 생겨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경험한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그것을 믿고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는 다 알고 있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고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하나님은 일단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아끼면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요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면 야단을 치고 야단을 쳐도 안 들으면 요새는 그러면은 뭐 조금 특히 미국에서는 큰일 나지만 우리 예전에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죠? 때려서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대로, 그 마음의 정욕 그대로, 그 더러운 데서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몸이 서로를 욕되게 하고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래, 죄 그렇게 지으면 그 죄값을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진리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고, 그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왜곡하고 비틀며 왜곡되게 해석하여서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그것을 만드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나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향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라면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곳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 복된 소식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좋은 말,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듣고 내가 좋은 것을 얻어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면, 굿뉴스이냐면, 내가 정말로 이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그 죄의 값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그 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든데 함께 찬양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덮으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을 따라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예배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대신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붙들고자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만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 왜곡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한 이들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동혁 장로님, 이혜진 지사님 가정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연단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의 뜻 안에서 선한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